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종일토록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음에 한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은 묵상 속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가지고 또 성금요 기도회도 가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우울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픈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기대 속에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는 서로 또 인사도 하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느끼는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특별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러저러한 기도를 하거나 하는 전화 외에는 전화를 잘 안 하는데요. 어제는 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제자 목사님들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우리 참 기쁘다, 내일 부활절인데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자 하고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로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 마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마음에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주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는 영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되고 한계된 삶 속에서 그의 인식과 그의 활동과 그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능력도 제한돼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제한돼 있고 우리의 건강도 제한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어떤 한계에 계신 분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 기대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께 기대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여인의 무리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환호와 영광 속에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와 같은 노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련하게 마치 가련한 자처럼 죽어가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을 가지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울며 따른 유일한 여인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가슴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그런 제자들까지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이 되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해도 응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냥 버려두기 마음속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고 그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내가 해드릴 게 없나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보니 거기는 이미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고 이미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이와 같은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으로 근심하게 된 거죠. 누가 예수님의 이 시신조차도 치우고 혹시 훼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묻을 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들의 근본적인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의 능력 차이를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을 이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장래 관 속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리시고 이제 무덤에서 시체가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나사로까지 살린 이와 같은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시신 가운데 살아나리라는 생각조차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쳐보았고 그들은 마음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인식화되지 못했고 인식화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근거로 남지 못했고 그들의 모든 판단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결정과 그들의 생각의 근거는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논리화시킨 그들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근거 지식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영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았던 것입니다. 시신 가운데서 찾았지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만약 그들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래? 그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한번 기다려는 보자. 야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시신이 있어야 될 안치대 위에 이와 같은 시신조차 없을 때 혹시 부활하셨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이런 때 멀뚱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호곡하고 애곡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 여인들은 울며 그 십자가를 따랐던 유일한 여인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그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주님께 헌신을 해도 은혜의 삶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의 한계의 범위 내에서만 믿음과 헌신과 삶의 행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대단한 믿음의 용기였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삶이라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삶의 소망이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삶의 길이 열렸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없으니 이제는 가치도 의미도 생전에 모든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기대할 바 없을 때, 아무런 대가 돌아올 것도 없었을 때 그들은 오직 주님께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이와 같이 무덤을 찾았던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기에, 그래야만 호흡이 가능하기에, 그래야 터지는 가슴을 잠시라도 부여잡을 수 있기에 그들은 주님을 향해 갔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 숨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음을 방불한 사람이고 그 삶은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오직 그들이 생각했던 시신만을 거두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이들 십자가를 따르는 그 행렬 가운데 울며 따랐고,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이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들이 다시 확인시켜 주니까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들어도 들은 적도 없고 보아도 본 적도 없고 듣지 않아도 들은 적이 있고 보지 않아도 본 적이 있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충성과 헌신의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는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이만큼 생각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 생각의 범위 이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체득하고 납득하고 논리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슬픔은 슬픈 겁니다. 슬픔에는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 기쁨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나의 시련과 지루함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께 기대한단 말이죠. 믿음의 크기만큼 주님 앞에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워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극한에 달하면 그 한계 이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낙심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잡았던 고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직업과 모든 본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인생의 실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바른 인식의 부족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실망이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바른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갈등을 극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내 고정관념 속에서 그것을 깨는, 그 틀을 깨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혼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을 때 혹시 부활하셨나라는 생각을 단 한 조각이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혹시라도 예수님 부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비옥이 기도했으면 우리는 우상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비옥이 기도했으면 우상 가지고 하늘이 쨍쨍하고 오늘 비 안 온다 그래도 비옥이 기도했으면 우상 가지고 나가야죠. 하루 종일 우산 들고 다녀도 수고만 했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 오늘 참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비옥이 기도했다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믿음으로 다닐 수 있었던 내 믿음이 감사하다. 그런 믿으면 쌓이고 쌓이면 그 어떤 순간에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구간이 있어요. 고통의 구간을 건너면 이쪽에 기쁨의 구간이 있는 겁니다. 고통의 구간이 있으면 기쁨의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통의 구간에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에서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구간에서 다 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구간에 도달할 땐 이미 다 망가지고 다 씻겨나가고 다 청산돼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구간을 어떻게 지날까요? 제가 요즘 숨그림 찾기 자주 말씀드리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누리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죠? 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세월을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 하나 가진 것 붙들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며 불며 그 고통과 치료함을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간들이 있어요. 모든 터널은 파들어간 입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긴 것 같아도 모든 동굴은 나가는 입구가 있어서 동굴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 이러저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오니까 의자가 아주 편하고 목 뒤까지 이렇게 기대서 참 좋은데 목 기대면 참 이렇게 참 졸립다. 전에는 제가요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성도들 보면은 제가 깊이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눈을 감고 있는 성도들 보면 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녁 예배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어도 뒤이렇게 되면 저도 졸립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오죽 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허리를 띄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자는 거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죠. 영화가 요새 요금이 어째 9,000원이요? 8,000원이요? 8,000원? 10,000원이요? 어우, 그것도 되게 올랐네.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영화관에 가면 저는 어떤 때는 졸려서 깜빡 잘 때가 있어요. 깜빡 잘 때가 있다고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뭐 어떤 데 깜빡 잘 때가 있더라고, 졸려서. 근데 뭐 이제 잘 본단 말이야. 근데 영화관에서 깜빡 잤단 말이야. 제가 또 우리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제가 심야 영화를 가끔 가요. 주일 끝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는 2명만 대표로 나오고. 왜냐 1시쯤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이제 심야 영화 가는데 그땐 졸려서 저도 뭐 이렇게 깜빡 잘 때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영화 시간에 이렇게 영화를 딱 봤다. 근데 졸려서 깜빡 잤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시원하죠. 그래도 내가 영화는 못 봤지만 참 잠을 잘 잤다. 10,000원 내니까 그렇게 덜 아깝죠. 덜 아깝잖아. 아까워. 내가 괜히 잘려면 집에 가서 자지 괜히 돈 버리고 또 그냥 여기까지 와서 그냥 자고 갔구나. 아주 아깝죠. 근데 얘기를 좀 달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해외에서 오케스트라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 4만 원짜리 표 사서 저 맨 꼭대기 거기 맨 끝에 앉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만 원짜리 표를 사갖고 그 로얄 박스에서 딱 봤다 그래. 근데 그러다가 깜빡 졸아서 빠바밤 하고 딱 끝나니까 다 끝났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렇죠. 야 이거 수십만 원짜리 표인데 이거 내가 여기서 난 수십만 원짜리 잠을 시원하게 잤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이게 수십만 원짜리 표인데 이거 내가 여기서 잠을 잤구나. 아이고 아까워. 근데 어떻게 다시 볼 수도 없잖아. 그거는 끝나고. 아깝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배 시간에 잠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왔어? 길 막히는데 또 얼마나 왔고. 요새 특징은요, 성도들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늦어도 금방 와요. 그리고 좀 늦으면 아주 안 와버려. 또 좀 늦을 것 같아요. 전에는 3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잘 아시면 20분 지나서 다 저기 3층이 찼거든. 근데 요새는 시간대 거의 들어오고 늦으신 분들 조금 늦어. 그래서 제가 시간 일찍 오는군요 했더니 늦으면 아주 안 와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잤어요. 그러면 아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한 번 더 드리면 되잖아. 이해가 안 가네. 그렇잖아. 아깝잖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냥 그럼 뭐 그거는 오케스트라 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극장도 2번 보려면 2번 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실제로 그래서 2번 드린 사람이 있어요. 깜빡 잤다고 한 번 더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모든 사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게 아깝다. 그러면 나는 그 아까운 거 그냥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서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한계에 근거를 두면 내 삶의 논리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속에 근거를 두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건 우스꽝스러운 긍정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 무엇인가? 나의 한계 속에 출발하여 근거를 이루는가? 아니면 주님의 무한한 속에서 우리는 근거를 두고 나의 논리 세계를 펼쳐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의 한계.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똑같은 동격 속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1%라도 가졌다면 이들은 그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활하셨을지 몰라 한번 찾아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그 2 사람이 천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고 너희들이 거기 와서 만나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듣고 이 여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24장 8절 보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문득 들었던 말씀이 탁 하고 살아난 겁니다.
살펴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깨트리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었는 그 한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파운구라고 늘 말씀해서 독을 딱 깨트려서 우리 인생을 살리듯이 우리의 한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세계가 깨진다는 것은 나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개안하는 거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 같이 주님의 기쁨이 있는데도 슬피 부여안고 가슴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늘 말씀드리자 숨은 그림 찾기라 그랬죠. 이 슬픔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찾아서 누리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가다 보면 어느새 기쁨의 구간이 나와. 인생은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채워지고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채워져야 하는 이와 같은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일방적인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늘 칼럼에도 있잖아요. 꽃이 지면 잎이 나고 또 잎은 자라고 자라면 갈무리 들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빈 공간이 허공을 채우게 되고 그 가운데 그 허공은 우리 가슴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또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또 잎이 물들고 또 이와 같은 반복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생성과 소멸입니다. 생성과 소멸을 이루는 게 뭐죠? 바로 순환이에요. 이 대자연의 원칙은 생성과 소멸이야. 남은 죽는 겁니다. 남은 죽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연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유지되는 과정이 뭐냐면 순환이란 말이에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남이 있고 그리고 익음이 있고 그리고 익어서 떨어짐이 있고 그것으로 썩어짐이 있고 새로운 생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력을 키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슬픔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슬픔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시련과 지루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는 주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해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확실히 믿는 거죠. 나를 넘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잠시 위축됐다 회복하는 거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충격의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는 충격받으면 2달을 고통스러워야 돼. 전에는 충격받으면 1달 내내 괴로워야 돼. 근데 이제는 2주가 되고 1주가 되고 3일이 되고 이틀이 되고 하루가 되고 2시간이면 돼. 고통받고 그래 또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내 인생 원래 이런 거야. 나 그런 사람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하면 돼.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한계, 언제나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내 한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 주신 겁니다.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한계를 깨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단초가 뭐죠?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 그러나 스쳤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그러나 스쳤던 말씀, 내가 분명히 묵상했으나 스쳤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다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한마디 동아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해결, 그래 우리의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와 내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영광의 열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기도 속에 말씀 받고 마음의 한 줄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내가 그거 동아줄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나던 때, 그 시련 가운데 일어나던 때, 그 일어날 수 없는 구덩이 가운데서 일어날 때 어떻겠어요? 말씀 한마디가 내 손에 잡히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잡히잖아요. 읽었던 말씀이 문득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들은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을 불태워 살아 다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던 거예요. 그 연들은 달라졌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수많은 실패, 낙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실망이 있죠. 수업 년 낸 겁니다. 수업 년 내고 우리는 그만큼 자란 것이고 수업 년 내고 우리는 그만큼 커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져 간 겁니다.
수많은 실패의 삶을 딛고 겪고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몰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모든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로 인해 한계를 넘어선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쿡을 떼어 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진리와 은혜의 능력에 대한 전파 확산이.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어요. 성경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각 기자들이 자기가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기록을 해서 더 기억에 남겨야 되겠다고 기록을 합니다. 몇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쓴 것을 노트를 보면 다 똑같을까요? 노트가 다 다를까 합니다. 내 마음에 탁 와서 닿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와 공감되는 말씀, 내게 있어서 딱 어떤 마음에 찔려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유발시키는 말씀을 썼을 겁니다. 다 똑같이 받아 쓰지 못했어요. 사복음서가 그런 겁니다. 성경의 각 기자 4명이 각각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활의 장면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성격,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그리고 필치, 그들의 문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감각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표현했고 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고 이 성경에는 이게 빠졌고 저 성경이 이게 있고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조합해보면 결국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인들의 무리가 무덤에 똑같아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돼서 한 장면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갔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돌 굴려내고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 예수님의 부활 장면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들의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그들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보다 거기서 이 장면은 조금 마태복음 28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온지 알죠? 제자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전하려고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구부려 경배하게 되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죠? 기대 가지고 달려가다 그 기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면 사명이 생기고 사실을 확인은 사명을 주고 사명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길 위에 주님은 거기다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음대로 사는 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고통의 구간을 이기려면 그 고통의 구간을 참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시련과 고초가 끊이지 않고 지루한데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할까? 그럼 거기는 뭔가 코드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모르는 코드를 찾아서 그것을 열어가는 거죠. 분명히 기쁨이 있어. 근데 나는 그 기쁨은 모를 뿐이야. 난 기쁨의 코드를 열 수가 없어. 그 코드를 열어야 되잖아.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겠죠. 내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니 그 기쁨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뭐 예배당에 와서 졸려서 자는 거 뭐가 큰 뭐 잘못이요? 괜찮아. 한 번 더 드리면 돼. 한 번 더 드리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3부 예배는 더 못 드리잖아요. 괜찮아. 집에 가서 방송으로 한 번 더 보면 돼. 아니 뭐가 그렇게 큰 대수야, 그죠? 방송을 한 번 더 보면 되죠? 근데 아멘이 없네. 그래요. 우리의 삶은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삶을 한계 속에서 묶을 필요가 없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 삶에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되고, 없던 지혜가 생기게 되고, 없던 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에 가서 이렇게 사명 속에서 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죠?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냄새나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배로 칭칭 동였는데 다 풀고 나가는 장면도 본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도 본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사람도 일어나서 그렇게 갖는 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못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족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족쇄에 갇혀서 우리는 삶이 불행해. 나는 불행하게 태어난 인생이야. 나는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야. 그 족쇄 가운데 나를 채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건 우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회당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신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않았고 이제 다 끝이다만 패배의식에 빠졌던 겁니다. 때때로 패배의식은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 적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졌어. 우리 도저히 다음 상태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농로에다 물레에다 올려놓고 다시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습니다. 부활은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깨진 인생, 우리 다 찌그러진 인생, 우리 망가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손을 들으셔서 그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말을 듣거나 토조를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시도해보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 베드로 참 신기하잖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는 어쩌면 전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부인까지 하잖아.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오늘 이 말씀들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없어 여기고 안 들었는데 베드로는 혹시나 몰라서 혼자서 뛰어가서 무덤에 가서 그것도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저는 이 베드로 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놀랍다, 하나님 말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요, 베드로 어부였었죠. 요한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게 그들의 평생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런데 누구에게 한계를 짓겠어요? 누가 뭘 할 수 있다, 누가 뭘 할 수 없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썼고 요한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누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남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느 날 개입하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 망가졌어요? 그 사업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 망가졌습니까? 직장에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다 망가져서 죽음을 방불하는 이와 같은 고통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다 깨졌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람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내 마음이 뾰족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거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원대함과 온화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속에 우리가 맡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어떤 구덩이에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외쳤다고 해요.
주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